역대하 14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오늘 소개할 아사왕 14장부터 16장까지가 아사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 북쪽 여로보암이 아비야를 침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비야가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나니까 좀 만만하게 봤던지 어쨌든 쳐들어왔습니다. 무려 80만을 이끌고 쳐내려왔는데 50만 명을 죽이고 승리를 거두었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견고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도 많이 기가 꺾였죠. 함부로 대들다가 정말 혼이 났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아사를 건드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참 평안했다 그럽니다. 평안했는데 그 평안한 이유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동안 평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일단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하는데 선과 정의가 무엇인가? 일단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선, 악 이런 표현을 대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이 사람의 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 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선과 정의,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미워하시는 일이 악입니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면 그게 정의예요. 사람이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무자비하게 사람을 살육하거나 이런 경우 지도자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지도자 같으면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때로는 백성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그 사건을 덮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을 해유하기 위해서 갖가지 향락이나 어떤 즐기는 소위 말해서 옛날에 우리나라 3S 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군사 정권이 국민들의 그 정치적 생각들을 다 딴 데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스포츠, 스크린, 섹스 산업, 향락 산업이죠. 이런 걸로 백성들을 유도를 하고 너희들은 정치에는 신경 쓰지 마. 정치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했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 불의한 지도자들의 모습들인데 이 아사왕은 모든 기준을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해서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가감하게 시행에 옮겼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보기에는 어우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찢고 일종의 사회개혁, 종교개혁, 이 개혁 작업을 한 거예요. 개혁 작업. 그래서 그동안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은연중에 우상이 만연하도록 내버려 둔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뭐 자기 부인들이 전부 다 우상을 하나씩 다 가져왔으니까요. 이방의 그 우상들을. 다윗 시대 때에 정말로 제대로 잡아놓은 건데 솔로몬 시대 때 그만 다 풀어진 거예요. 풀어져 가지고 이방신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다 들어왔는데 르호보암 때는 그것을 그냥 현상 유지 상태로만 내버려 뒀어요. 그것을 철폐를 못했어요. 아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그런 문제 요소들이 제거되지 않은 채 뭐 피상적으로 우리 제대로 해봅시다 하고서 하는 거는 얼마 안 가서 다 도루묵이 됩니다.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요 아예 그 환경까지 바꿔야 됩니다. 어떤 제도 하나 바꾸고 법 하나 바꿔가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문화가 잘못된 이방 신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면 그 이방 신 자체를 철폐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방 신을 내버려 두고 아무리 개혁한들 무슨 개혁이 되겠어요? 우선 당장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선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안 하겠지만 그 우상 신주 단지가 있는 한 그것을 그대로 섬기겠죠. 근데 이 아사는 아예 그 근원적인 철폐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어찌 보면은 뭐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끔찍스럽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섬겨오던 것들을 완전히 다 철폐해버리니까요. 다 부셔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방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다 찢고 깨고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철폐해버렸다. 그리고 율법이 이 나라의 법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역사했다 그 말이죠. 예, 왕이 왕권을 소위 말해서 왕권을 강화한다 그러죠. 왕권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자기 법을 만듭니다. 자기가 기준이 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그게 왕권 강화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꾸만 배제하는 꼴이 돼버려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각이 될수록 하나님은 자꾸 가리워지는 꼴이 돼버려요. 그것도 옳지 않지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강화하면 안 되죠. 오히려 왕권을 강화하려면, 진짜 왕권을 강화하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준행자로서의 왕직 수행, 그게 진짜 어찌 보면 종된 자세로서 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제가 신명기 말씀을 다시 가져왔는데요.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일단 왕이라고 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이거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요. 일단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이 말은 저 이방에 물든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철저히 다윗 언약에 충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가 주의해야 될 점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힘 믿고 뭐 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 것이고, 일단 아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깨달은 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 아내가 여럿이면, 뭐 하나면은 같이 협력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아내가 여럿이면 당연히 많이 나뉘게 되어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결국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얻어서 실패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은금을 많이 쌓는다. 특히 여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를 위한다는 말이 일단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국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개인이 취하는 거, 소위 말해서 나라가 부강해야 되는데 왕이 부강하면 안 되죠. 왕이, 물론 뭐 옛날에는 왕이 곧 국가고 국가가 곧 짐이 곧 국가니라 뭐 이런 표현도 했을 정도로 왕과 국가의 경계선이 없기도 하지만은 모든 것을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패한 나라일수록, 부패한 나라들은 보면은 사리 사욕을 많이 취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뭐 뇌물 같은 것도 많이 받잖아요. 엄청 많이 받아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권력 한번 잡았을 때마다 엄청난 부와 명예와 그런 영광을 취하려고 하죠. 이렇게 되면 그건 나라를 좀먹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다른 건 다 도덕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인데요.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다가 직접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평생 배우라는 거죠. 예. 배우고 그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절대 잊지 말라 그 말이죠. 날마다 달달 외우듯이. 아니 뭐 매일 읽은 것을 뭐하러 또 외웁니까? 또 읽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놔야, 계속 외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아예 체질화 되어져요. 몸에서 자동으로 그런 행동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몸이 안 따르는 일을 하려니까 힘이 들지요. 몸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면에서 그 말씀이 이 내재화 되어지고 완전히 기억화 되어지면, 몸에 기억화가 되어지면 아마 자동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과거의 율법은 돌판에 새겼다고 그러잖아요. 돌판에 새겼으니까 직접 봐야 돼요. 눈으로. 보고 나서 생각이 나서 그대로 행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한 박자 늦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정작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게 또 봐야 그게 확실히 아니까 보기 전까지는 모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의 특징은 어떠하냐면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긴대요. 신비에 새겨버리면 우리 몸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박혀버리는 거예요. 박혀버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도 이미 거기에 완전히 말씀이 내 몸에 박혀가지고 자연스럽게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되면 그때의 그 말씀은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쉬운 말씀이 되어져요. 자동으로 나오는 말씀이 되어져요. 어떤 반응이,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은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제가 운전 예를 자주 들었습니다만, 운전이나 아니면은 길거리 가다가 돌부리에 채여도 순간적으로 내 몸이 방어하는 걸로 싹 바뀝니다. 순간적으로.
그거는 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몸에 그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인식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방어가 되는 거죠. 그걸 뭐 순발력이라고도 하고, 예, 아예 몸에서 자동 반응이죠. 예, 자동 반응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새겨주도록 왕은 늘 그 말씀을 옆에다 두고 그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아예 새겨놓으라는 거죠. 아예 이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라는 거죠. 그럴 때에 사실은 이 말씀을 외우는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전에는 이 암기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즉각 반응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암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은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말씀은 기억도 하시고 언제라도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외우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예, 이렇게 해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산당과 태양상을 다 없애버렸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개혁이죠.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캄보디아에 보니까 집집마다 다 불상 같은 게 있어요. 예, 뭐 그 나라 아예 국교가 불교니까 그 나라 민족이면은 백성이면은 전부 다 뭐 기본적으로 그들의 신에게 부처에게 매일 기도하려니까 그 불상 같은 게 있어야죠. 탑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탑도 보니까 길거리에는 또 그 탑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는데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좀 큰 걸 사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걸 사요. 어찌 보면 그게 그런 불상 같은 게 쉽게 말하면 이 탑 같은 거죠. 그 탑 같은 게 집마다 전부 다 대문 쪽에 있어요. 입구 쪽에 있어요. 입구 쪽에. 늘 부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부처의 보살핌 속에 살고 있고 부처와 함께 살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개혁자가 등장해가지고 집집마다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몽땅 다 꺼내다가 다 불살라버려라.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지금 아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걸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없애고 나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니까 더 이상 대적들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대외적으로 전쟁이 없으면요,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면 상대적으로 힘을 쏟아야 될 곳에 더 힘을 쏟을 수가 있죠. 어찌 보면 그 백성들의 그 삶의 질을 더 윤택하게 하는데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방력을 좀 더 강화하는 데 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을 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건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건설적인 이야기. 이 건설이라고 하는 거,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은 어쨌든 평안한 시기에 부강해지는 겁니다.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예, 여기 거기에 대한 답을 뭐 굳이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렸어도 이 설명이 다 나오네요.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또 우리가
정말 국민들의 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좀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다. 그 얘기죠. 이것을 뭐 자기 과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다 내 공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다. 그 얘기죠. 이 지도자는요, 참 그런 유혹받기가 쉬워요. 뭐가 일이 잘 되면 내 탓. 내가 그래서 그렇다. 내가 정치를 잘해서 그렇고 내가 백성을 사랑해서 그렇고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지요. 그런가 하면 뭐가 잘못되면 그거는 또 자기 탓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놈, 어떤 인간, 악한 인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지럽다.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힘을 쏟지요. 예. 만약에 잘된 게 자기 탓이면요. 잘못된 것도 자기 탓에서 찾아야 됩니다. 원래. 옛날 왕권 시대 같으면요. 모든 권한을 다 왕에게 몰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책임도 왕이 다 져야 되는 겁니다. 막말로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도 자기 탓인 줄 알고 자기가 정말 하늘의 신에게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비가 안 내리면 다 임금이 부덕한 탓이다 생각해가지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임금이 정말 하늘의 신에게 무릎 꿇고 비는 그런 의식, 그게 일종의 기우제지요. 제발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비를 좀 내려주세요 하고 자기가 다 빌었지요. 예. 그렇게 해서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그런데 조금 전까지 참 평안하고 좋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사의 군대 이야기가 나오네요. 군대가 유다 중에서 30만 명이고 베냐민 중에서 28만 명이다. 지금 이 유다에는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것도 베냐민 지파는 절반은 저쪽으로 북쪽으로 가고요. 절반만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반 지파와 유다 지파 딱 두 지파밖에 없는데 거기에 군사가 58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30만 명, 28만 명, 그러니까 58만 명이죠. 소위 말해서 군대를 개수한 것 같아요. 군대를 개수해 보니까 58만 명이 나왔더라. 그 얘기죠. 근데 요게 또, 뭔가 요게 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잘 나가면요. 은근히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런 유혹을 받는 것 같아요. 전에 다윗도 보면은 왜 말년에 나라가 정말 참 태평하고 좋았잖아요. 좋았는데 갑자기 인구 조사하라. 그래서 군대를 조사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신하들이 요압을 비롯한 신하들이 만류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100배는 더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군대를 지금 우리가 헤아리는 것은 이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군대 믿고 뭘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믿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막 재촉을 했어요. 재촉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압이 정말 헤아리기 싫은 그 군대를 헤아렸죠. 헤아렸는데 그 군대를 헤아리고 나서 곧바로 닥친 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을 주셔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요. 제가 잠시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니까 그제서야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었죠 아마. 거기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해가지고 그 자리를 나중에 거기다 성전을 짓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해가지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소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다윗의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장소 바로 성소를 준비하도록 하시는 섭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사가 쉽게 말하면 잘 나간 거 아닙니까? 한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정말 참 잘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군대를 왜 헤아리나요? 군대 헤아려서 뭐 하려고요? 아마도 자 이제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튼튼하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남에게 짓밟히지 않는다. 이제는 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고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하필이면 또 요 인구를 딱 58만 명이라고 조사를 했는데 곧바로 사건이 터지잖아요.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구절에 보니까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을 해왔어요. 한마디로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 태평성대에 다시는 이제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것 같았는데 오죽하면 지난번에 그 아비암 때는 북쪽의 여로보암이 건드렸다가 뭐가 됐어요? 그들이 50만이나 죽임당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와서 그동안 태평성대를 누린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그런데 군대를 딱 헤아리고 나니까 갑자기 구스가 쳐들어왔네요. 자, 9절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자, 일단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대요. 자, 구스라고 하는 지도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흔히 저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구스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흔히 지금의 에티오피아 자리다 그러는데 에티오피아 하면 이 아래 지역에 있습니다. 나라가 크지 않아요. 요만합니다.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지도를 찾다 보니까 이 지도가 나왔어요. 이 지도가 뭐냐면 에이션트 쿠시라고 해가지고 이 옛날 구스 지역이다. 그러니까 구스 지역이다 그 얘기인데 이 구스 지역이 나중에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요만한 나라가 됐지만 한때는 이만큼 컸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컸는데 여기가 이쪽이 리비아고 이쪽이 수단이고 여기가 지금 에집트입니다. 요 북쪽이 물론 다 에집트지만 요 아래까지도 에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애국과 수단과 리비아도 좀 차지하고 있어요. 리비아와 이디오피아와 여기 뭐 테라인가 그래요. 에리테라. 이런 지역까지가 전부 다 합쳐서 이게 구스 왕국이에요. 구스 왕국. 왜 쿠시 왕조라고 그러죠? 쿠시 왕조. 쿠시 왕조라고 하는데 이 쿠시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전체 다 다스린 건 아닌데 이집트도 일부를 삼키고 나라가 굉장히 커졌을 때 그때 이들이 승승장구를 하면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데 이집트도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오려고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또 요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안전하다, 평안하다, 대적도 없다, 이제 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은 그때가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그건 위기 상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보면 나중에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상황이 어떠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제는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럴 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다고 할 때 그때가 사실은 위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 나라가 어지러워 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 이제는 정말 살만하다, 이제는 뭐 걱정 근심 없다, 이제는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럴 때에 어느 날 순식간에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뭐 평화 시기니까 지금은 뭐 대비할 필요 없어,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 의지해가면서 어느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니까 우리는 걱정 없이 살아도 돼, 이것도 정말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세상 나라는요 때에 따라서는 짐승 같아요. 약한 모습 보이면요 우방이고 뭐고 없습니다. 다 집어삼키는 게 동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세상 정부는 동물이 무슨 내 편은 봐주고 남의 편은 죽이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약한 거는 다 집어삼켜요. 동물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예, 바로 이 쉽게 말하면 쿠시 왕조예요. 쿠시 왕조가 이 북쪽으로 계속 쳐올라 오면서, 그래서 이집트 25대 왕조 때는 이 쿠시 왕조가 이집트까지 다스렸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또 그들이 또 패하기도 했지만은 그 정도로 세력이 강할 때에 아마 여기를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갑자기 쉽게 말하면 생각도 못한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쳐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아사도 뭐 저 아래에서 쳐들어온다는데 뭐 별거 있겠어? 하고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가서 막으리라 하고서 가서 막았는데, 막으려고 보니까 마레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스바다 골짜기에서 딱 전열을 갖추고 상대방을 보니까 상대방이 아주 새카만 거예요. 자기네들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기네 군대는 얼마 전에 계수를 해보니까 58만이었잖아요. 근데 상대는 무려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물론 뭐 정확히 그 100만 명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네들보다 배는 더 많았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아사도 새파랗게 질립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망하게 생겼구나 걱정이 돼가지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예, 이게 유명한 아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약한 군대가 저 강한 것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상 어떤 나라가 도와주겠습니까? 그 대군 앞에 누가 나서가지고 그것을 막겠다고 도와주러 오겠습니까? 그 말이죠. 예, 이제 정말로 전쟁은 터져버렸고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얘기죠. 절박함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지요. 그리고 정확히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아사가 상당히 믿음이 괜찮은 사람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입니다. 아직까지. 뒤에 가면은 이 아사도 실수가 또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건 나중 얘기고요. 자, 일단 그러면서 이렇게 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예,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십니까?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시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구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는 거나 하나님을 이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어찌 보면 이 전쟁판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저 구스 사람이 싸우도록 만드는 거죠. 네. 우리 기도가 이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능력 주셔가지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면은 그러면 내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하고 하나님은 뒤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옵소서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대적과 하나님이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겁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결국 이 전쟁은 구스와 이 아사의 싸움이 아니라 구스와 여호와의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구스 사람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는 거죠. 예, 구경하고 그들이 도망갈 때 그들 뒤쫓아가서 그들을 그 잔병들 제거하면 되는 거죠.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이 구스 사람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올 때는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 아닙니까? 여기까지 쳐들어올 때는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빈손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오면서 이집트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아마 가지고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지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목적지는 이 북쪽에 아시리아나 이쪽을 치기 위해서 여기 지금 길을 이쪽으로 지금 지나가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군량미 같은 거니 뭐니 많이 가져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가지고 쫓겨가게 생겼으니까 그랄까지 패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랄은 저 블레셋 땅인데 거기까지 도망을 가다가 엎드려지면서 다 쓰러져 버렸으니까 결국은 가져온 것들을 몽땅 다 놔두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랬으니 그 모든 것은 바로 유다의 노략물이 된 거지요. 수확이 된 거지요. 그래서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예, 이 전쟁을 통해서 그 거대한 쿠시 왕조를 무너뜨리니까, 아니 이집트도 꼼짝 못하고 당한 그 쿠시 왕조를 이 아사가 물리치니까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유다를 다시 보지요. 유다가 이렇게 강했단 말인가? 사실은 유다가 강한 게 아니죠. 유다가 뭘 강해요? 강하기는
북쪽 이스라엘만도 못한데 강하지 않지요, 틀림없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해서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전쟁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아사의 큰 승리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이 예레미야 46장 2절에 보니까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 애국과 거의 같이 동급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있어가지고 하나 찾아와 봤어요. 이건 애굽에 관한 것이라 해놓고 그 내용을 보니까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을 시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근데 애굽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구스 사람, 붓 사람, 루딤 사람이 나오라.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를 애굽이라고도 하고 구스라고도 했다. 그때마다 이제 시대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구스라고 하는 지역도 이집트와 같이 취급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일단 15장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선지자 아사랴가 등장을 해서 이 아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조금 전에는 분명히 아사가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아주 기고만장할 수도 있죠. 승승장구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의 경고가 나오네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잘 될 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조심할 때예요. 어려울 때는요, 안 그래도 조심합니다. 원래가 조심해요, 어려울 때는. 그런데 형통하면요, 조심하던 마음이 이거 방심으로 바뀌어요. 방심으로 바뀌면 그때는 해이해져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가 위기가 닥쳐올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이 선지자의 경고라고도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평안할 때가 오히려 위기 때가 될 수 있다.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해주면요, 그게 듣기가 좋은 말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선지자는 절대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경고하고 위험을 알리고 당장 정말 회개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물론 여기 당장 그렇게 뭐 아주 많은 책망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뭐 이런 얘기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시지만 너희가 만약에 그를 버린다면 그도 너희를 버리신다. 이거는 물론 지금 다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일종의 경고죠. 경고는 잘 들으면요, 그건 약입니다. 약. 원래 약이라고 하는 것은 좀 써요. 쓰지만 먹으면 유익합니다. 자, 그 내용을 봅시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요거는 물론 과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한동안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일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킨 적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셨고 그때 백성들이 돌이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성하라고 주신 거다. 그 얘기죠.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지금 구스가 쳐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구스가 쳐들어왔던 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막아는 주셨지만 그것도 정신 차리라고 한 거였다. 그런 의미로도 받을 수 있죠. 이 말 끝에 이게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치고 또 이 성읍과 저 성읍이 막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은 이 요란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신호다. 그 얘기죠.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도 물론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또 아무 걱정 없다고 자고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이 오든지 뭐 하든지 간에 너희들 하나님 굳게 믿고 하나님 떠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너희들 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경고죠. 일종의 경고예요. 예. 근데 이 경고를 잘 들으면은 틀림없이 더 평안하게 오래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 보면은 이들이 또 어려움을 또 겪어요. 겪는 거 보면 그들이 잠시 또 하나님을 좀 멀리 하는 것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사가 금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아사가 잘한 부분도 있고요. 또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 잘한 부분 이야기와 잘못한 부분 얘기 다 하려면은 좀 시간이 더 걸려서 다음 주로 넘기고요. 자, 오늘은 어쨌든 오늘 내용에서는 아사가 어쨌든 그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됐다. 이 사실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레미야 29장 11절 가져왔습니다. 아까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결론 삼아서 좀 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서 예레미야를 가져왔습니다. 29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들어가지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앙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오히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위기 상황에서도 내게 기도한다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다 듣겠다 그 얘기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진정으로 내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요 짧은 내용 속에서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돌이킬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돌이키시고 설령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는 자꾸 위기 상황 속에서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해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러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네요. 예수 믿어도 별로 좋은 거 없네? 그럼 옛날로 되돌아가야지. 그리고 되돌아가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지 하나님 버리고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큰 착각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께 의지하고 당신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당신만 바라보라고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대로 선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아사왕의 모본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다면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믿음, 올바른 하나님께 대한 진리 갖출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